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었더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기도한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돼 있고, 결론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냥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은 건가?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여서 교회가 아픈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하는 이런 생각들로 성령이 그게 보편적인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이 가능한가? 과연 그냥 사람들의 이 응어리진 그런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그런 갈급함만 혹시 남아있는 것 아닌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럴 수가 있는가? 성령은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건가? 안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굉장히, 백교회면 백교회, 백목사면 백목사,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니까, 왜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도가 왔을 때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 기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안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적 문자주의에 굉장히 매여 있어서,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고집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원래 그쪽 측면이 발달한 사람들, 이 지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영적인 차원은 굉장히 거부감스럽고 부담스러운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지적인 측면이 강화된, 왼쪽 뇌가 활성화된 사람들에게 이 오른쪽 뇌가 활성화될 이 차원,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께서 강림하심, 성령께서 임재하심, 성령께서 함께하심, 이러한 사건이 이게 절차적으로 따로 구별해서 발생했느냐는 거죠. 그냥 같이 하면 뭐가 안 돼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함을 받았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아주 매끈하고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 받은 거다, 이게 온 세상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렇게 해석이 다양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더 당황스러웠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두셨느냐는 거죠. 세례받는 것이 성령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받을 때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고 했으니까,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거지, 어떻게 그냥 물에만 빠졌다가 나오는 게
세례가 아닐진데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수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보통 안수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짐승에게도 안수했거든요.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였죠. 짐승에게도 안수했고 또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안수하면서 축복하고요. 또 처형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처형자에게도 처형할 때도 안수를 하고요. 임직식에도 반드시 안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처형할 때 안수하지는 않지만 처형장에서 성직자들이 가가지고 사형하기 전에 기도하고 처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뿌리들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임직식은 당연하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안수하기도 종류가 아주 많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런 이 성령의 임재와 관련하여서 안수는 어떤 역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가 있으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고 안수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실상을 구현하는 차원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안수가 필요하다. 안수가 필요해서 안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안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반드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실상, 그것을 구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 만약 이런 방법이 이런 것을 통하지 안수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차원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좋지만 자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압박인지 모르죠. 아시잖아요. 차라리 칫솔 한 종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선택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선택할 텐데 너무나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밥에다가 국만 먹고 반찬 한 가지라면 사람들이 식사할 때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런 다양성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그냥 원하시는 사람한테 그냥 임재하신다. 성령께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유로움이 축복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유함마저도 늘 그런 전통 그런 길을 외롭게 걸어왔기 때문에 동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더 추한 사람들로 더 죄인들로 아예 바깥에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밟는 뜰이라도 있는데 성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바깥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를 우리는 성령께서 일부러 안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임재하셨을 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준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임재하신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인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위하여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서의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이죠. 그런
구약의 역사는 얼마든지 확인할, 신약도 있고요. 성경에 그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을 인준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을 인준할 때 안수하여서 인준할 때 그렇게 안수하여서 인준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인준하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수하여서 7 집사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안수하여서 보내고, 성경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인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친교와 사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과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야,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두 사람인데 어떻게 만날 때마다 싸울까? 어떻게 저렇게 원수가 될 수가 있을까?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바깥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마음이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실 때, 나병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실 때 손으로 그 눈을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만진다라고, 이 터치라고 하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친교와 사귐의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따로 데리고 나가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이게 어떤 주술적인 의미입니까? 이런 방법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탄식하셨더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수하려면 어떻게 안수를 했을까요? 10,000명이면 여러분 10,000명한테 안수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연말에 새해를 맞으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안수할 때 우리 식구들 전체 다 남아있는 식구들한테 안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100명 정도가 새해 맞으면서 안수기도 받는데 3시간 걸린다니까요. 왜? 그냥 이제 탁탁탁탁 치고 간다면야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지만 그렇게 가겠습니까? 한 사람 데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따로 데리고 나가서 무리를 떠나셔서 그에게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봤으면 한 3박 4일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라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면 두 사도가 했을 때 5만 명씩 감당했다면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정성껏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하여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지고 간 게 아니라 말하고, 모든 동작들이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도 그냥 1초 만에 3초 만에 지나가면서 점 찍듯이 물 뿌리듯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고 회복하는 안수라는 거죠. 사랑하고 교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안수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이, 그런 약속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이, 그런 사역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만지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요즘 성추행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성에게 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그런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 주님께 하셔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랑하셨듯이 예외로 보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가에 앉았을 때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던 그 증거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자 되고 새 사람 되고 방언하고 예언하며 주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축복과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